자,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의 아들들의 아내들 중 어떤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말하기를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죽었나이다. 당신은 당신의 종이 주를 두려워하였음을 아시나이다. 그런데 채권자가 와서 내 두 아들을 취하여 그의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하자. 엘리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집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의 여종이 집에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나이다라고 하더라죠. 그러자 엘리사가 말하기를 가서 내 모든 이웃에게서 그릇들을 빌려오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너와 내 아들들은 문을 닫은 후 그 모든 그릇들에 부어 가득 찬 것은 옆으로 놓으라 하자. 그녀가 엘리사로부터 가서 그녀와 그녀의 아들들이 문을 닫은 후 그 아들들이 그녀에게 그릇들을 가져오니 그녀가 붓더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작은 기름 한 병으로 도대체 그 그릇에 얼마나 부을까요? 요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한 거예요? 모든 빌려온 그릇들에다가 그 한 병의 기름을 다 가득 붓고도 남은 거예요. 보세요, 거기 6절에 그 그릇들이 다 찬지라. 그녀가 아들에게 말하기를 그릇을 내게도 가져오라 하자. 아들이 말하기를 그릇이 더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그쳤더라 이거죠. 받을 때까지 다 하나님 받게 하신다면 어때요? 이제는 안 받아도 되니까 그치게 하는 거죠. 7절에 그러고 나서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와서 고하니 그가 말하기를 가서 기름을 팔아 내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는 너와 내 자식들이 생활하라 하더라 이거죠. 자, 이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주일날을 맞이하여 이렇게 우리 반가운 성도분들도 오셨고 이렇게 함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복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제가 선포합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연약한 이 종을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저에게 지혜와 영역을 주시고 성령님의 제 안에 충만해 주심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진솔하게 저의 간증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오늘 이 설교가 우리 듣는 성도들의 마음에 많은 도전과 감동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 이 시간을 방해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성도들이 모두 하나님 말씀을 잘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위기에 처한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위기에 처한 성도에게도 넘치는 거예요. 위기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여러 경로로 삶의 위기를 겪습니다. 그 위기에는 질병, 사고, 또 재난, 가정 불화, 사별, 실직, 부도 여러 형태로 닥쳐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본질은 고생의 연속이고 그 끝은 수고와 슬픔뿐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90편 10절과 욥기 5장 7절에 나오죠. 그렇지만 성도와 세상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삶의 위험과 시련을 헤쳐나갈 지혜와 도움을 구할 데가 없지만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위기를 헤쳐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차이죠. 우리가 믿고 섬기는 주 하나님께서는 어려워서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나오죠. 자,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막상 삶의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낙담이나 좌절을 보이거나 또는 육신적으로 대처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믿지 못할까요?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돌보시가 인도하심을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이 돌보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대. 근데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믿지 않는 거예요. 아, 그냥 그렇게 하신대. 특히 먹고 사는 문제는요, 지극히 현실적이잖아요. 그 문제를 부닥치게 되면요, 하나님보다 더 현실을 더 보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곤궁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 이유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은하계의 무수한 별들을 운행하시고요, 자연 생태계의 먹이 사슬을 관장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고작 우리 인간들의 문제에 쩔쩔 매실까요? 야, 네가 가져온 문제야. 나 너무 버겁다, 야. 하나님 그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디 부유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가난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다고 고린도서 8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주님의 은혜는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나 그분 안에서 부유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여기 있는 각자가 겸손함과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그분을 섬기고 살게 되면 부와 명예와 생명이 보장받게 되는 거예요. 잠언 22장 4절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겸손하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부와 명예와 생명이 약속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해놓고 나 그런 적 없는데? 그러실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향유하는 성도로 사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는 그래서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으로 다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것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기도할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묵상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다면 성경은 여러분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편 2절이나 예레미야 17장 7, 8절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중시하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고 주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애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도에 무엇이든 경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닥쳐도요, 그 사람은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바로 아뢰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 더해서 더 넘치는 복도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이 점을 오늘 이 본문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를 통해 채무의 고통을 겪고 있는 한 여인의 문제가 해결된 사건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도움을 구하는 이 여인의 현명한 처신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빚이 있다 해서 은행으로 달려가지 않았어요. 부자에게 달려가지 않았어요. 국가에 달려가지 않았어요. 재난지원금 주십시오.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간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삶의 위기 속에서 그 여인을 도와주신 복의 특성이 뭔지를 여기서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게다가 엘리사의 지시에 일말의 의심 없이 그대로 신뢰하며 행하는 이 여인의 행보를 통해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한 번도 토를 안 달아요. 그냥 돈만 주면 되잖아요. 빨리 돈 주세요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걸 하라는데 토 안 달고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더 훨씬 위대한 기적을 이루셨죠.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녀가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성경대로 믿고 순종하는 성도는 기도의 통로로 이 복을 받을 수 있고 그 은혜로 삶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한 성도에게도
이렇게 놀라운 복을 주실 수 있는 위대한 분이심을 살펴볼 것입니다. 특히 이 시간에는 제가 경험했던 이 간증들도 몇 가지 소개함으로써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부요하심을 실감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신실한 성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한량없이 누리는 풍성한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신실한 성도는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받을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도 복 많으면 좋겠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가 되세요. 그럼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요. 위기에 처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라 이거예요. 오늘 읽진 않을게요. 본문 1절, 2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온 여인을 보죠. 그렇죠. 이 본문에 나오는 한 죽은 선지자의 아내는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으로 그 충격과 슬픔을 겪은 것도 모자라서 어떤 채권자에게 진 빚을 갚지 못해 두 아들이 노예로 끌려갈 처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인이요, 자기 남편도 잃고 자기 아들들도 돈 때문에 잃는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런 고통을요, 누가 감내할 수 있겠어요? 만일 그녀와 자기 남편이 인생을 잘못 살았다면 그건 하나님의 징계라고 그렇게 여길 수 있었겠지만요, 이 여인의 고백대로 이 남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녀 역시도 그렇게 살았음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에게 이런 예기치 않은 삶의 위기가 닥쳐온 거예요. 자, 만일 여러분이 그녀의 입장에 처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심정일 것 같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다른 그 무엇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와서 도움을 간청합니다. 이거는 엘리사라는 그 개인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인간의 안목으로 본다면 무익하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그녀가 가장 현명하게 처신한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삶의 위기를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쳐도요, 돌아오는 것은 자기 무능함과 한계뿐이에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잖아요. 가정의 문제, 가족 구성원이 나를 힘들게 해요. 건강의 문제. 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누군가에게 의존한다. 일시적인 미봉책일 뿐 결코 온전한 해결책은 아니에요. 자신의 신뢰를 거기다 두면요, 돌아오는 것은 실망과 좌절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요, 여러분에게 어떤 위기가 닥쳤어요. 불행한 일이 몰려와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아뢰야 하는 것이에요. 시편 50편 15절에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이거예요. 여러분 아플 때 막 의사한테 가서 여러 얘기 막 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여러분 그렇게 점잔을 막 부리시냐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뭘 얘기를 많이 안 하냐고요.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이거예요. 내가 너를 구해낼 것이요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현명한 그녀의 요청에 엘리사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성도, 또 하나님께 자신의 어려움을 하소연하는 성도에게 물으시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널 위해 그럼 어떻게 해주랴? 자, 주님이 몰라서 물으실까요? 주님은 우리가 그분께 간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 성도가 자기 입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린 자에게는 열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소개했듯이 제가 진리를 눈을 뜨고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알게 되었을 때가 고등학생 때였어요. 그 당시에 저는 모친의 반대와 회유에 타협하지 않고 집에서 쫓겨나는 수치와 고난을 당해도요, 이 진리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여기에 많은 영향을 준 것은 당시 저희 부친과 지금 청주에 사역하시는 신영일 목사님입니다. 비록 고등학교 때 열악한 환경에서 먹고 자고 생활해도요, 항상 바른 교회에서 경배드리고 성경을 배우면서 복음도 전하는 이 삶이 무척 즐거웠어요. 지하실에 냄새나는 단칸방에 자는 거 그건 하나도 불편하지도 않았어요. 항상 토요일과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저의 부친과 그 영적 교감을 잘 누리고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는 열망으로 헌신했고, 그래서 대학을 진학할 때는 나는 신학원도 들어가서 신학도 공부하겠습니다라고 결의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주간인데 그때 당시 신학원이 야간이었어요. 그래서 주간에 직장인이나 학생들은 일을 하고 공부하고 나서 야간에 와서 공부해도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제 마음대로 되나요? 두 가지가 있죠. 첫째가 그 신학을 다닐 수 있는 그 학교에 진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그 대학을, 서울에 있는 대학, 수도권 대학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돈이죠. 당장 먹고 살아야 할 생활비는 물론이고 학비가 문제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이 문제를요, 극적으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저희 부친은요, 돈이 없어요. 뭐 제가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면 너무 남을 비꼬아서 안 되겠지만, 부친이 돈이 없어요. 저도 돈이 없어요. 저의 모친은 저랑 단절해버린 거예요. 친척 누구도 이상하게 우리를 못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갔어요. 여러분, 그럴 때 무슨 어린 학생이 뭘 하겠어요? 부모 탓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걸 안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해야겠구나,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주거 문제도 기숙사가 합격되게 하셨고요, 기숙사 비용에 학비까지 기적적으로 채워주신 거예요. 자, 신학을 다녀야 되는데 신학원 학비는 매 학기마다 지금 85만 원인데 그때는 아마 6, 70만 원이었을 거예요. 그것도 학기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해결해 주신 거예요. 자, 이거는 시작에 불과해요.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서울교회 다니면서 학교 신학원 생활에 바쁜 와중에요, 갑작스러운 문제가 터졌어요. 당시에 음성교회가요, 마귀의 공격으로 대다수가 배교해버리고요, 저희 부친도 변질돼버린 거예요. 한때 이 대열을 가장 영광스럽게 얘기하고 저보고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성경 대리면 이 대열에서 나가지 말고 믿음 생활 잘 지켜라,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저를 괴롭히면서 여기를 비난하고 여기서 넌 나와야 된다고 위협과 회유를 하고 심지어는 저를 협박까지 한 거예요. 그럼 너는 이제 전혀 지원도 없고 넌 네가 알아서 생활해야 된다. 자, 이 문제가 저의 어머니의 귀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러자 제가 저희 어머니를 만나니까 그분이 이제 저에게 봐라, 이 교회도 똑같은 교회지, 이러는 거죠. 너가 그렇게 갔더니 결국 꼴이 뭐냐 이거야, 그게. 그러면서 저를 다시 예전의 삶으로 데려가려고 은연중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어린 사람이 아버지가 레프트를 때리면 어머니가 라이트를 때리는 거예요. 당시에 여주에서요, 제가 이제 그 여주 사람인데요, 여주에서 음성으로 올 때요, 저희 부친하고 저하고 2명도 합해서 제자들까지 합쳐서 4사람이 갔거든요. 어떻게 보면 타 지역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 진리 때문에. 근데 그 3사람 다 떨어져 나갔어요. 나 혼자 남은 거예요. 자, 2분은요, 저에게 어떤 경제적 지원은 물론이고 너는 고립될 거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본의 아니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마귀가 그럴 때 제 안에 어떤 두려움과 불안, 위기의식을 넣으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굳이 못하러 이렇게까지 하냐, 그냥 포기하자, 이럴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 저는 주님께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아, 주님, 이제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같이 왔던 사람이 있는데 저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나
저 혼자만이라도 이 믿음을 지키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살 게 없는데 주님이 저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요?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니까요. 제가 한 게 뭐겠어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앞뒤 좌우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사방이 나를 조여오는 것 같아요. 뭘 해야죠? 하늘을 봐야죠. 기도예요. 그러자 주님은 제가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요, 어떻게 할까요? 놀랍게 조성해 주신 거예요. 그 당시에 서울 크리스찬 중고등학교에 저보고 기숙사 사감을 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 기숙사가 집이 이제 큰 주택이었거든요. 거기서 먹고 지내면서 사감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돈을 내야 되는데 목사님이 정영재는 돈 내지 말라고 그냥 지내라고 거기서. 그런 거예요. 숙식을 해결해 주셨어요. 자, 동시에 중고등학교에서 수학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로 일하라 그래가지고 그걸로 생활비를 번 거예요. 저는요, 전공이 영어거든요. 영문과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 수학을 가르칠까요? 이따 여러분 그 이유를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여 그분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이야 돌이켜보면요,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고자 그런 교육 과정, 연단 과정을 마련하신 거예요. 아멘. 그때는 모르는 거죠. 제가 홀로 고립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능하신 손길로 저를 보살피셨고 그분께 기도하는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정확히 저의 고충을 기도한 대로 해결해 주심으로 누구도 의지할 필요 없이 생활에 곤궁함이 없이 주님을 섬기며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놀란 거예요. 너 어떻게 살긴 사냐? 잘 사는데요? 자, 여러분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자, 자신에게 어려운 문제가 없냐고요. 주님이 여러분에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렵다고 고통스럽다고 주님께 부를 거 아니겠어요? 그럼 주님이 여러분에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널 위해 어떻게 해주랴 그러면. 그럼 여러분 주님께 당연히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자, 신실한 성도는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받을 수 있다. 두 번째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 이성 안에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 이성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오늘 3절부터 5절을 읽은 그 내용을 보시면 돼요. 자, 본문의 이 여인이 간청을 하자 선지자 엘리사는 난데없이요, 그녀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집에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요. 참, 가난해도 이렇게 가난할 수 없죠. 그래서 엘리사는요, 또 갑자기 이웃들에게 가서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이 여인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인간의 안목으로 보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짓이었을 것입니다. 주님, 난 이거예요. 이거 지금 이거를 주셔야 빨리 빚을 갚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릇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갑자기요. 그것도 빌려오라는 거예요. 돈을 빨리 주시든지 아니면 선지자께서 저 채권자에 가서 설득 좀 해주시든지, 그게 인간의 안목을 볼 때 급작스러운 해결책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 안 하시죠. 자, 엘리사의 의도가 곧바로 드러납니다. 그것은 그 모든 빈 그릇에 기름을 가득 부으라는 거예요. 하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 이 작은 한 병으로 그 많은 그릇들이 얼마나 부을까요, 대체? 만일 이 여인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말이 됩니까? 막 투덜대고. 만약 안 해버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녀는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죠. 참, 이 여인도 훌륭한 게요, 선지자의 이 지시에 어떤 토를 달지도 않고요, 그대로 실행합니다. 결국 그녀와 두 아들들이 빌려온 그릇들에 이제 방에 가져가서 방에 문을 닫고 기름을 붓는 거예요. 기름을 가득 부읍니다. 기름이 줄질 않아요. 꽉 찹니다. 작은 병에 들어있던 기름이 끊이지 않고 계속 넘쳐서 그들이 빌려온 모든 그릇들에 다 담겨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소유하고 있던 그 작은 것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기적을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주가 말하노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처럼 주님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듯 돈벼락이나 인생 역전의 한방 등과 같이 하나님은 사행성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성도들이 가진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들로도 위대한 이적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은 그가 든 작은 막대기였어요. 여러분, 홍해를 가르는 것을 뭘로 한 거예요? 막대기로 하신 거예요. 재판관계 시대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박해를 당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재판관 에옷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때 사용했던 무기는 에옷이 든 단검, 조그만한 검이에요. 그걸로 모압의 압제를 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거예요. 또 아낙의 아들 샴갈이 필리스타인 600명을 몰아내게 하는데요. 주님은 그의 소몰이 막대기를 이용하신 거예요. 재판강의 3장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죽여서 필리스타인들을 물리칠 때도 하나님은 다윗의 물매를 사용하셨죠. 갑옷이나 무기를 사용한 게 아니고. 그렇죠? 이처럼 우리 눈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들이 주님의 손길로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도구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이 다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이 다 주님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때때로요, 자기가 가진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소홀하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불필요한 걸 주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경시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사업체가 작다 이거예요. 그러나 사업체가 있다는 거에 감사하잖아요. 그게 복 아니에요. 직장이 별 볼일 없습니다. 근데 없는 것보다 직장이 있다면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돈이 적다. 없어도 돈이 있다면 그걸 하나님 주신 거 아니겠어요? 주님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삶을 영위하도록 필요한 것들, 재능과 기술을, 지혜를 주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런 걸 통해서 살 수 있는 길, 형편을 다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은 자기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그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인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그 작은 기름 한 병이 그런 일을 한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녀는 이걸 별 볼일 없다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갖고 내 문제가 뭘 해결되겠냐. 하나님은 그걸 쓰신 거예요. 자, 주님이 저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영적 전쟁으로 고립되어서 당장 먹고 살 형편, 학교 졸업, 취업 준비 막막하다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돈이 없는 건 물론이었고요. 저는 사실 손재주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뭘 하는 것도 못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도 변변찮게 못했어요. 저는 기계 만지는 걸 못해요. 네. 심지어 막노동할 수 있는 체질도 아니에요. 좀 곱게 자라가지고. 네. 막노동도 못해요. 어디 가서 좀 막노동 하면 좋을 텐데요. 사실 그렇게 일해가지고 내가 생활할 수 있는 게 안 돼요. 왜? 대학생 학비가요. 그게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자, 이런 현실이 저를 충분히 낙심케 할 만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에게 분명히 무엇인가를 주셨어요. 그것으로 주님이 일하실 것을 그 당시에 저는 믿었어요. 뭔가 주님이 하실 거라고. 주님은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 가진 게 없냐? 저 없는데요. 아니야. 너는 가르치는 재능이 있지 않냐? 이거예요. 저는 남들처럼 스펙도 쌓지도 못했어요. 심지어 저는 토익 점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토익 점수 없으면요, 요새 기업이 어디를 원서를 내요?
오로지 성경을 공부하고 사역에 동참하는 일밖에는 다른 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기업에 인턴을 도전할 엄두도 내지 못했어요. 그러나 저는 주님을 섬기는 일을 우선순위로 뒀어요. 주님은 그런 제가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자 이 가르치는 재능을 활용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크리스찬 학교 가르치는 일 했죠. 그러고 나서 군대를 갔거든요. 군대 제대하고 나서는 과외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과외가 제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학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요, 저에게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 이상의 학생들을 주신 거예요. 저는 학벌도 별로 좋지 않고요. 스펙도 쌓지 못했고 경력이 없어요. 근데 저는 학생들을 모집하는데 어떤 힘도 안 들였어요. 학생들이 자연히 오는 거예요. 자연히. 연락해서 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주님이 저의 기도를 경청해 주심으로 이렇게 과외를 해서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과외 가르쳤기 때문에 한 달에 250만 원, 350도 번 거죠. 한 달에. 주님은 저에게 이 재능을 써서 생활을 책임져 주셔서 일절 아무의 도움도 없이 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서 위대한 이적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위기에 처한 성도들을 기적 같은 섭리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신실한 성도는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받을 수 있다. 세 번째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은 결코 어떤 제한이 없어요. 오늘 거기 6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작은 기름 한 병으로요, 빈 그릇을 얼마나 채울까 반신반의했을지 모르지만 기름은 좀처럼 줄어드는 기색이 없이 계속 나왔습니다. 결국 그들이 빌려온 모든 그릇들을 가득 채우고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왜 엘리사가 그녀에게 빈 그릇들을 조금 빌리지 말고 다 빌려올 만큼 다 빌려오라 했을까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려니까 빌려오라는 거죠. 너 받을 만큼 다 주겠다 이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 전 이만큼만 받을게요. 종이컵 갖다 놓고 여기다 밥 좀 주세요. 그거밖에 못 먹는 거죠, 그냥. 거기다가 하나님의 복을 담으려 해봐요. 넘치죠. 버려지죠. 여러분도 그릇을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갖고 와야죠, 다. 자, 기름을 다 채우고 부족함이 없어요. 그랬더니 묻습니다. 그릇 더 없냐? 아, 이제 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복을 얼마든지 넘치게 부어줄 수 있으십니다. 자, 우리의 삶의 의기가 우리한테는 되게 두려워 보이지만요,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그게 무서운 일일까요? 아무것도 아니죠. 시편 23편 5절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면전에서 내 앞에 식탁을 마련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은 원수하고 마주하는 그 위기 속에서도 식탁을 주시는 분이에요. 진실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느니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은 여러분 생의 모든 날 동안 있는 거예요. 제가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주님은 부모님으로부터 저를 성별시키시어 연단하셨고 홀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게 하셨습니다. 제가 신학원 공부를 다 마치고 나서 군대를 간 거예요. 신학원 졸업을 하고. 군대 가서 병역 의무를 완수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군복무를 무사히 잘 마쳤는데요. 자, 막상 이제 사회로 나와야 되잖아요.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다시. 일단 대학교를 졸업하기에 다녀야 했는데 돈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숙사 사감이나 그제 학교 일은 그만둬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이제 군 제대해서 복학을 하니까요. 그러나 저는 누구에게 손 벌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죠, 당연히. 저는 그 순간 정말 이제는 주님께 전적으로 기도하면서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야겠다. 또 나는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런 결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군 제대하고 나서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요, 저는 골방에서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위해서요,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그 대학 생활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마다 항상 학기가 끝나면요, 대학은
보통 2, 3개월 하잖아요. 방학 기간은 늘 매일 골방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등록금을 주십시오. 생활비 주십시오. 골로새 4장 2절에 나온 대로 꾸준히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있으라는 말씀대로 한 거예요. 자, 그러자 주님께서요, 저에게 놀라운 손길을 펼치셨습니다. 일단 제가 복학을 하면서요, 국가 장학금이 신설된 거예요. 왜 하필 제가 복학하는 시기에 그게 나올까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요, 그게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등록금의 절반밖에는 지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복학을 하면서도 과외로 몇몇 학생들 가르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있었어요. 그래야 저는 복학 후에 첫 학기를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계산이 된 거죠. 아하, 그럼 이제 매 학기 때마다 내가 열심히 과외해가지고 돈 저축하고 요거 반 받고 그럼 내면 되겠구나. 아, 하나님께 나한테 이렇게 복 주시는구나. 그때는 그것만 알았죠. 근데 하나님의 복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하루는요, 저희 모친에게 전화가 왔어요. 여주에 있는 저희 모친한테. 용건이 뭐냐 했더니 저의 성적표를 요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모친이 아는 지인, 저도 아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그 당시에 로타리 클럽 회장이었는데요, 이 로타리 클럽에서 여주 태생, 그러니까 여주에서 태생하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여주에 있고 그렇게 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우리가 후원하겠다, 장학금을 신설했다는 거예요. 왜 하필 그 시기죠? 자, 저는 순간 놀라서 자빠질 뻔했어요. 왜냐 했더니요, 제가 주민등록상의 등본은요, 음성으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군대 갈 때까지도요. 근데 군대 제대하고 나서 내가 그 태고를 옮긴 거예요. 여주로. 왜 방화동 서울도 아니고 왜 여주를 해놨냐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자격 조건이 된 거예요. 6개월 이상 옮겼기 때문에. 두 번째는 성적표를 요구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성적이 좀 좋아야 되는데요, 근데 하필 그때 낸 성적표가 제 대학교 성적 중에 가장 좋은 성적이었어요. A풀 중에 거의 가까운, 다른 학기 때는 성적이 별로 그렇게 썩 좋진 않았는데 하필 그때만. 그러니까 그걸 내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공부를 엄청 잘하는 줄 아는 거예요. 이야, 세상에 이런, 아니 학교도 뭐 괜찮고 이런 성적을 냈어? 그러는 거예요. 저희 모친도 놀려버린 거예요. 너 이런 성적 냈냐고. 그래서 결국 심사를 돌려서 합격을 했죠. 그래서 그때부터요, 이 장학금을 매 학기마다 150만 원을 지원받은 거예요. 졸업 때까지. 만약에요, 이거를 좀 늦게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안 됐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성적이 그 다음부터는 좀 안 좋았거든요. 이게 한번 합격되면 이제 기준 조건만 충족되면 되니까. 또 과외 때문에 바쁘니까 학교 공부에 전념을 못하죠, 사실은. 자, 그리고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제 2학기가 되어서요, 국가장학금을 이제 신청을 하려고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록금의 절반이니까 저는 절반을 준비해서 이렇게 등록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재무처에서 나머지 돈을 안 줘도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누가 날 대신에 돈 내줄 사람 없는데? 그래서 내가 아니 왜요? 이번 학기부터요, 국가장학금이 전액으로 지급이 됩니다. 나 영문을 몰랐어요. 그 관계자가 말하는 거예요. 제도가 변경됐어요 갑자기. 그리고 저의 성적도 잘 반영됐습니다. 아까 그랬던 그 좋은 성적. 그걸 했더니 바로 된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일정 성적만 유지되면 전액을 지급받으실 겁니다. 저는 참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다만 한 가지 걸린 점이 있어요. 원래 국가장학금을 받으면요, 이 장학금은 이중 지급이 안 됩니다. 원래 등록금의 범위 안에서요, 원래 이중 지급이 안 돼요. 중복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딱 그 한도만 받아야 돼요. 근데 저는 거기에 안 걸린 거예요. 그래서 국가장학금으로 저는 공짜로 학교를 다니고 로타리 클럽에서 장학금 따박따박 나오고 그리고 과외를 가르치면서 돈을 벌고 그렇게 생활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4천만 원의 등록금을 나는 한 푼도 낸 거 없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올 에이프릴이 나와서요, 이
전체 학과 1등이 돼도 전액장을 받기 쉽지 않아요, 요새는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게 채워주시잖아요. 그쵸? 네. 어떻게 이런 일이요? 한 번에 일어날 거예요, 한 번에. 닥닥닥닥닥닥.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게요. 제가 하루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주님이 묻는 거예요. 야, 너도 필요한 거 있냐? 아, 주님, 저 이제 없습니다. 나 그런 거예요. 왜냐? 이미 내가 가르칠 수 있는 한도도 넘었어요. 과외학생도 너무 많으니까. 돈 더 번다고 가르칠 수도 없고, 이미 주셨고, 저는 공부하랴, 주님 섬기랴 정신이 없습니다. 저는 이미 다 받았습니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기까지 부어주는 거예요. 제 입에서 이제 너무 괜찮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 말 나올 때까지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외에도 저는 늘 필요한 게 있을 때마다, 누가 요청할 때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 주님은 저의 기도에 많이 응답해 주셨어요. 주님의 넘치는 복을 향유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여러분도 이렇게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과 믿음을 지키면요, 여러분의 생애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신실한 성도는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받을 수 있다. 마지막이요. 주님의 복은 생산적으로 일하는 성도가 향유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엘리사가 그 여인이 더 이상 기름을 담을 그릇이 없을 정도로 가득 담았다고 말하자 이제 그것을 팔아서 빚을 갚고 생계를 유지하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 여인에게 제일 지금 절실한 건 돈 아니에요, 돈. 그냥 돈을 즉각 내려주면 될 텐데 왜 기름을 주고 또 그 기름을 팔라고 일을 하라 그러냐 이거예요. 그걸로 빚을 해결하라 했을까요? 주님은 사행성으로 일하는 분이 아니세요. 일확천금으로 갑작스럽게 돈을 뿌려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주님은 부지런히 일하는 성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도 부지런히 각자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잠언 10장 4절에 손을 게을리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나 부지런한 손은 부를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자, 성경적 법칙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어떻게 일하여 심었는지에 따라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나오죠. 주님이 성경적인 진리로 그 원칙을 세우셨다면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결코 이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자, 물론 주님께서는요, 때로는 영적으로 어린 자녀들에게는 초자연적으로 일하실 때도 있어요. 저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떤 자녀가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난관에 처했을 때 기적적으로 헤쳐나가고 도우심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처사죠. 주님께서 정하신 일반적인 법칙은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고 열심히 일하는 성도는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서 성별시켜 주신 이래로요, 저는 한 번도 안락하게 남에게 기대거나 편안한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바쁜 고등학생 때에도요, 토요일에는 1시간 성경 공부를 배웠고요, 주일에는 오전 성경 공부부터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린 거예요. 여러분 현재 하는 거를. 수요 기도에는 물론이고 토요일에는 복음 전파에도 참석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고등학교 때 세상 공부를 열심히 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을 수 있겠지만 주님은 제가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그렇게 해도 취업까지 하게 해주셨잖아요. 대학생 때는요, 낮에는 학교 공부하죠. 제가 오후 늦게부터 이제 과외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10여 명의 학생을요, 모아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 애들 집을 일일이 방문하는 거예요, 제가. 왜냐면 학년이 다르잖아요. 집도 다르고. 그래서 시간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짜여서 움직였기 때문에요, 제가 그 당시에 습관이 뭐냐면 항상 뛰는 거예요. 무조건 달리는 거예요. 버스나 전철을 한 번이라도 빨리 잡아야 시간을 아끼니까요. 저녁 식사? 그냥 간단히 사 먹는 것도 감사할 정도였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오후 늦게 나가서 매일 집에는요, 빨라봐야 11시예요. 늦으면 12시 반, 1시에도 들어오게 됐어요. 그리고 자고 나면 아침에 기도와 말씀을 보고 학교에 다니죠. 이런 생활의 반복이에요.
게다가 토요일에는 인천에 있었는데요. 분당으로 거리 설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평소에는 인터넷 신문 바이블 파워 기자로서 성경적 지식의 글을 매주 써서 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은요, 무슨 일이 또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제가 한숨을 좀 쉬고 여유를 가질 날이 일주일에서 토요일 저녁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도 학생이기 때문에 대학교 시험 공부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다 성경 공부도 별도로 해서 지식이 뒤처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정신없이 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보고요, 지금 다시 그런 생활 돌아가면 난 못 돌아갈 것 같아요, 지금은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게 하신 거예요. 자,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요, 청년들처럼 스펙도 쌓지 못했어요. 선후배 간의 친목으로 인맥을 쌓으면요, 원래 그런 걸로 무슨 이렇게 지금 생각이 안 나네. 무슨 이렇게 같은 협업해서 뭐 하는 프로젝트도 할 텐데 그런 것도 없고요. 토익 점수도 없어요. 근데 취업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시도했지만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딱 때에 따라서 일하시는 거예요. 대학 마지막 학기 때요, 어떤 회사에 1년간 인턴십을 기적적으로 하게 된 거예요. 정규직이 아니죠. 인턴이죠. 그러다가 이제 저는 동시에 저의 전공과 형편에 맞는 직장을 찾아야겠다 해가지고 그 교원이나 회사를 검색했고요. 어느 날 그 회사에서 수시 채용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됐거든요. 이 기업은 공채로 뽑는 게 있고 수시로 뽑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수시 채용을 넣은 거예요. 근데 나는 몰랐어요. 그냥 원서 냈거든요. 그게 한 명 뽑는 거였어요. 그 부서에 한 명. 근데 그때 당시에 203명이 지원했다 그래요. 예. 거기서 1차 통과를 8명 뽑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제가 포함된 거예요. 2차에서 면접을 치렀어요.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전화가 와서요, 최종 합격했다고 다음 주 나오시라고. 인턴이 끝나고 그러고 간 거예요. 자, 203명의 지원서를 냈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일일이 다 읽을 시간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담당자들은 다 그 겉에 스펙만 보거든요, 주로. 근데 왜 하필 스펙도 별로 안 좋은 제게 뽑히냐고요. 최종 면접이요, 저랑 한 명이 뽑혔어요. 근데 그 한 명을 먼저 생각했던 거예요. 전화했는데 이 한 명이 안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나보고 하라고. 왜 그럴까요? 그 담당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제 원서를 못 뽑았습니까? 자기도 모르겠대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게 바로. 왜요?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하니까 이게 된 게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일하고 부지런히 생활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살았기 때문에 주님은 어떤 형태로든 살 길을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혹시 여기 어린 우리 청년들은 그것을 배워야 돼요, 교훈으로. 자기가 현재 하고 있는 일, 그걸 소홀히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나중에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주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저마다 하고 있는 일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 주님을 섬기는 일을 우선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때로 일이 안 풀려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을 먼저 해보세요, 열심히. 그럼 주님이 그걸 안 더해 주시나 이거예요. 더해 주신다 이거죠. 여러분의 생업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본질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에게 대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 일을 여러분이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정을 갖고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하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살게 하신다고요. 에베소 3장 20절에 보면 주님은 그냥 우리 필요만 딸랑 채워주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고 풍성히 행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다만 여러분은 부지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는 주 안에서 부유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3장 4절에 게으른 자의 혼은 소망하여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혼은 살찌리라 이거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두려워한 선지자의 가족을 책임져 주셨어요. 그 선지자가 죽고 아내가 빚에 시달려 두 아들들을 잃게 생길 위기 속에서 주님은 그녀가 빚을 갚고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하셨어요. 삶의 위기 속에서도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으니까.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 삶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 평안, 필요 잃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는 넘치는 복임을 알아야 돼요. 자,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기름을 다 팔라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요, 기름 못 팔면 어떡하죠? 장사가 안 되면 어떡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실수를 하실까요? 여기 성경에서 그 여인 보고 장사하라 했는데 결과가 어떤지는 안 나왔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는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줬기 때문에 그 여인이 장사하는 일에도 복 주실 거라고. 다 팔리게 하실 거라고요. 우리가 당장은 몰라요. 왜 당장은 내 의도대로 안 되냐?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주님께 간구했으면 우리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바라는 것들은 무엇이나 받은 것으로 믿으라 이랬어요. 그리하면 너희 것이 되리라. 아직 안 받았는데요? 받은 것으로 믿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죠. 삶의 위기에 처했을 때 여러분은 세상 사람처럼 낙담하거나 좌절할 필요 없어요. 애써 발버둥 치고 염려하고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우린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우선 주님께 헌신하고 그분을 열심히 섬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맡은 일에 열정을 다하여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그 성도의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셔서 풍성한 은혜로 그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주에서 가장 막강하고 가장 부유한 분이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그분 아니에요. 두려워 말고 절망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기도하고 확신을 갖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그런 성도는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복을 향유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예.